지난번에 아가서 8장 우리가 저 9장까지 9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10절 9절 이후에 되는데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이불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포도는 와인을 얘기하는데 와인은 이저 Holy Spirit. 그래가지고 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가 미끄럽게 잘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resist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시킨 일이라든가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렇게 신호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바로 받아가지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위에 미끄럽게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레슬링 해가지고 순종하게 할 필요가 없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그 순종을 한다는 얘기가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는 아직 머추어하지 못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예스를 함으로써 아직 머추어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울 수 있다는 얘기죠.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와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억세거나 이렇게 디렉트하지 않고 젠틀하게 그것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충분히 그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귀 기울여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 여인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이게 고백인데요.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것이로부터 나는 예수님은 나의 것, 그다음에 나도 예수님 것 같다가 그다음에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것, 예수님은 나의 것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 건데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원하는 그런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구나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예수님한테 속했다고. 네 번째,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가운데 이 여인이 장성함으로써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속한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이 여인이 점점 자라서 이제 예수님한테 모든 걸 트러스트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발걸음을 걸게끔 이렇게 장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Jesus affection에 대해서 엄청난 profound한 인사이트를 갖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예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엔조이하고 자기를 같이 교제하기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고백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엔조이하고 나를 이렇게 즐긴다는 그 사실 그 자체는요.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별 볼 일 없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힘들고 저게 언제나 사람이 되나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맨날 나는 실수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은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가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강조하는 어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같이 약하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즐기고 하나님 이뻐하는지,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고 못 들어봤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금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뭐 하나님의 임재, 뭐 수랍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같이 약하고 쓰러지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엔조이하고 우리하고 릴레이션십을 갖고 우리 같은 약한 인간, 쓰러지기 싶은 인간에게 멀시를 베풀고 오래 참고 같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한번 33장 18절을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행군에서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졸르는 장면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니라. 그러면서 34장 6절에는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를 뒤로 이렇게 손을 내 33장 21절을 보면요. 20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을 못 보죠? 얼굴을 보면 죄인은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34장에 뭐라고 그래요?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내가 보여줄게.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손으로 가릴 테니까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6절에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weak and broken people에게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고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뭐를 많이 하면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weak and broken people을 내가 같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내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지하고 자비롭게 하는 것이 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고 자비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나도 일어설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그게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해서 그분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니들이 해지 하면서 마치 노예들에게 채찍을 흔들면서 야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바닷가 모래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이건 다윗이 노년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응아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의 모든 행적이 적혀져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건데요. 시편 139, 17,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49장 15장 16절은 뭐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항상 너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완전히 속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통해 나오는 거구나, 나를 향한 거로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술람 여인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아는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4절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음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은 자, 로마서 5장 5절 내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가서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에서는 이 여인은 혼자서 상아나무 밑에서
향기로운 상을 먹고 벽 뒤에서 혼자서 침대에 누르러서 테이블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기고 일어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깥에서 와 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무섭다고 혼자 가라고 그랬던 이 여인이요. 인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바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바이트해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가 가지고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서워서 산을 가지 못했던 그 여인의 담대함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뭐라 그래요? 빌리지, let us lodge in the village. 빌리지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티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멀리 있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은 조그만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 전혀 않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자는 것도 개의치 않는 얘기죠. 자, 이 여인은 말이죠. 아가서 7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밤추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가지를 흔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가서 7장 8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테이크오버해서 우리랑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테이크오버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예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벽한 일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는 이 여인은 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다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go forth to the field. 가서 들러 나가자 이거죠. 날라. 그래가지고 추수를 하는 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자는 얘기고 let us lodge in the village.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좀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니고 별로 사람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데도 마다 않고 가는 여인으로 지금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스피리추얼 친밀감, 영적 친밀감을 서로 엔조이하면서 같이 짐을 진 코-레버로 같은 쉽게 말하면 동역자로 일을 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자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자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싱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이건 잘못된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심은 너무나 좋은 열심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잘 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의 영광은 힘들고 어렵고 실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진실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오래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네. 이래서 나오는 열심은 너무 좋은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자기가 행복해서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도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이 여인의 꿈이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일하기를 즐겨하는 거야. 왜냐면 빨리 가가지고 다른 미니스트리는 어떻게 된다 궁금해. 더 이상 나는 셀피시 퍼슨이 아니고 남아있는 시간 모든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장성한 분량까지 닿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미니스트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진짜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보자는 거예요. 버딩 바인. 그러니까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묘꽃이 피었는지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다 different type of people and ministry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는 버딩, 어느 거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고 꽃이 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새싹이 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꽃이 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미니스트리와 사람들 그런 거를 다 돌보겠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우리가 아가사를 공부할 때는요, 자기 오빠들이 자기의 비냐들을 맡겨가지고 자기 비냐들은 택해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게 뭐 어디 있어? 아가서 1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맡긴 포도원지기를 삼아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도 꼬매지고 내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지 포도원은 물론이고 남의 포도원까지도 다 지키고 궁금하고 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칸트리 사이드 가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택해야 한다는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머추하지 못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일과 다른 걸 일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할당된 그 포도원 지키지 못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전혀 그렇게 못하는 얘기죠.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거기 뭐예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게 혼자 베드에 앉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담 넘어 앉아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이렇게 향기로운 사과를 먹으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좋아하는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 바쁘게 그냥 far away village에서 잠도 설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류와 많은 사람들이 미니스트리를 돌보고 바쁜 중에서도 막 중에서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프레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에서 오는 프레셔라든가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인volve 돼가지고 막 참견하고 그럴 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투 캠프가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디스트랙션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프레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넘기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분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주리라는 얘기는 프레셔가 많은 사회 현장에서 프레셔가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하는 변함이 없다고 이게 여인이 고백할 정도로 장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주이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된 이 신부는요. 이
true apostolic Christianity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적인 크리스찬의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과 아주 sacred intimacy, 친밀함도 보통 친밀함이 아니고, 그리고 sacrificial ministry, 그리고 자기가 셀피시하지 않고 남을 완전히 해서 자기 것을 다 주는 그 sacrificial ministry와, 그다음에 모든 것에 서퍼를 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풀하게 서퍼를 할 수 있는 apostolic Christianity가 카밍한다는 게 마지막 때는. 빌립보서 3장 10절처럼 마지막 때는. 왜?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느냐? 신부의 영성으로 장성한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홀리 패션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 홀리 패션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을 꺼지거나 하나 디미니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장성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이 교회가 같이 파트너십한 미니스트리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와인이 내 목으로 스무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령의 모든 조그만 위스퍼링에도 순종하는 그거. 두 번째,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완전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의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되니 가자고 예수님을 끄는 그 행동력. 네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프레셔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의 사랑을 변치 않고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이 4가지 요소가 구비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 장성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완전히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증거가 이 4가지라는 얘기죠. 자,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다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합한 채, 만드레이크. 만드레이크는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는 그때 누구지? 야곱의 와이프가 라헬하고 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아의 아들이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는데, 라헬이 리아한테서 합한채를 받아가면서 대신 야곱이랑 오늘 밤 하룻밤 자게 해줄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레이크는 이게 애가 못 나는 사람한테 애를 낳을 수 있게 한다는 이렇게 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배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드레이크는 밀이 추수할 때 나오는 꽃이 만드레이크입니다.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심볼릭하게 해석을 하느냐면, 조금 아까 이랬었어요.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문 앞에 합한채가 향기를 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합한채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여인이 신부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킹스 차일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 영혼 그 수수. 그러니까 결국은 mother of king's child이죠. 킹스 차일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mother of the king's child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 발은 사회에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있고 또 뭐 프레스 세크리터리가 얘기했지만 he's devout Catholic 그러면서 he goes church every week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웃기지 않은 얘기가 할 정도로 이렇게 요즘은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얘기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언제까지 애를 쓰는 다시 애를 쓰는 것을 마다치 않는데 뭐냐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형성되기까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요 오병이어일 때는 사람들이 군중이 몇천 명씩 돌아다니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왕을 만들어가지고 떡 해결을 보려고 그런 사람이 많았지만 관심이 없고 제자들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려올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120명 성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 예수가 형성되고 형성된다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그야말로 남은 자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한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낳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썼다고 봐도 되죠. at gat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 게이트, 성문 앞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가까운 곳도 얘기고 오소리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내 앞에는 문이라고 그랬는데 old and new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옛 것은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이 diversify하고 all manner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팀 미니스트리 하는 거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에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가서 7장 8절에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흔든다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각종 각약의 열매가 많이 모이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기쁨의 그 프레젠트 플롯이 지금 다시 또 태어나는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아름다운 추수와 열매가 바로 이 여인이 사는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던 것 지금 모든 각종의 그 사역의 열매를 그 예수님한테 보여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잠깐 이 엔타임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엔타임 승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아가서는 한 믿음의 여정을 1장부터 8장까지 그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장성하게 들어가는 프로그레스를 잘 일목요연하게 할머니서 누구든지 자기가 1장에 있는지 3장에 있는지 5장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여정을 그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디비주얼 빌리버로 봤을 때는 믿음의 여정을 그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코퍼레이트 처치로 봐서는 이것이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때 영성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아까 저 소반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조 바이든이라든가 뭐 오스트레일리아든가 뭐 LGBT든가 뭐 성경에 정말 반대되는 일들이 그냥 눈 뜨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무슨 앞으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우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어떤 세상이 올 거를 모르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빛나는 세월을 기다리고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고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성경이 그리는 마지막 때 처치, 엔드타임 처치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죠, 우리. 그죠? 그래서 엔드타임 처치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의 교인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인데요. 그것은 누구냐? 신부의 영성을 가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자기가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그 뜻이 바로 마지막 때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산다면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신부의 영성은 포로노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이 펼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벌써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요, 라면 그 우리가 굉장히 머추어하고 그다음에 성령에 완전히 일치되는 그때가 이 마지막 때 신부의 형성을 할 때인데, 레벨레이션 19장 7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시록 19장 7절은요 이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결혼식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어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우리가 레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디. 근데 이걸 보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레디가 됐어? 근데 성경은 확실히 써 있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돼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성경 말씀에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라고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레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네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신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인터세션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신부고요. 세 번째는 신부의 영성으로 완전히 무장된 신부고요. 네 번째는 추수하는데 완전히 신부 영성으로 이펙티브한 그런 요소를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슬슬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러면 크리스찬 되면 다 죽겠네. 뭐 크리스찬 남아가지고 무슨 뭐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모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놓고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많고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시면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시면 계시록 7째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옛날에 저 출애굽 시키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명령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게 강물을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암흑을 보내듯이 성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마지막 때 우리 성들 신부가 모세가 마치 한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이 땅의 성도의 기도가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인해서 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보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리라. 자, 성도의 기도들을 항상 하늘에서 갖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인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강역까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내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기도 하고 늦게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이 액티비티를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하는 일 그다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에 하는 일을 또 예수님의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릴리스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그 권세가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레브레선 1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바이든이 어쩌다고 뭐 오스트레일리아가 어쩌다고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 여태까지 있었던 크리스찬 역사성에 이런 게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를 능력의 세상이 기다린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말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갖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으니. 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 가가지고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누구는지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있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프로페틱 어나인팅 너희 딸과 아들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그 성령의 엄청난 어노인팅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다음에 아가서 7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가진 팜추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흔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보다 더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4절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14절. 로마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골골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라. 13절부터 읽어야 되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믿는 예수를 보고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시기가 납니까? 날 수가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유태인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옛날에 우리 엘리야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건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네 거야. 그래서 시기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뭐라 그래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부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12장 11절. 여러 형제가,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까지 생명을 안 알고 차라리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자, 그때는요. 말라기 1장 11절,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향한 프레이어와 월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지. 월십은 뭐라고 그래요? 월십은 결국 뭐예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게 월십이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도 찬성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각 열방으로부터 엄청난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말라기 1장 11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티의 어마어마한 때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은 뭐라고 그러죠?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아무 험이나 아무 스팟이나 윙클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게 여기 있다. 5장 27절이네. 빠졌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이거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완벽한 신부의 형상을 가진 신부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 교회가
결국 마지막 때 교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찬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왜 666이 이렇게 무섭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기르냐 이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다, 도망간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야야야 니들 다치면 큰일 나.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죄인이 우리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 각색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의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신부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얘기는 맨날 666이고 맨날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내가 사는 마지막 때, 그 여태까지 있었던 2000년 역사, 크리스천 역사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익사이팅은커녕 오히려 전전긍긍해 가지고 야 미리 살다 죽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패배의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한탄하시죠, 한탄해. 자, 결국 챕터 8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 했으니까 우리 아가서 이제 챕터 8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최윤우 집사님 거기 계시나? 최윤우 집사님. 예, 장로님. 예, 아가서 8장 좀 한번 읽어야 뭐 한번 읽을 때는 읽지 언제 읽겠어요? 아가서 8장 좀 한번 읽어봅시다. 예. 네, 아가서 8장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감사합니다. 자,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유롭게 애정 표현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중동,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애정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걸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남자 여자는 못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온누이 하는 것은 억셉트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 이게 무슨 냐면 나랑 같이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풀 브라더입니다. 풀 브라더. 이게 미국서는 이게 지금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자식들이 뭐 데리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풀 브라더, 하프 브라더, 쿼터 브라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저 남자가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엄마는 틀리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가 아니죠.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가 아니고 아빠만 같은 거지. 근데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풀브라더예요. 근데 같은 엄마, 같은 아빠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괜찮을 거 아니야. 네가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오빠라면 내가 바깥에 나서 애정 표현을 하고 그 팔짱을 끼워갖고 키스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다 억셉트를 할 텐데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딱 하나 그래가지고 항상 좀 그렇게 하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때 문화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주로 내게 마시었과.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어미 집이라는 게 뭐예요? 어미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왜냐하면 어미라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본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어미 집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태어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한 데를 드리는 건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교회에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하는데 믿음이 없었을 때도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여인이 옛날에 어떠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그 깊은 이렇게 믿음 생활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낫지요, 그죠? 제가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저러게 되네. 그래? 혹시 얼마나 배웠을까? 옛날엔 별 볼 일 없었네. 그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젖을 먹고 자랐던 그 교회 사람들을 비록 자기를 좀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쉽지 않은 내 어미 집에까지 내 교회까지 가서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 나를 키워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답하는 일이 내가 발견한 신랑을 그 어마어마한 신랑을 저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블레싱을 그 사람한테도 주기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파이드 와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와인에다가 뭘 섞으면은 그거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 싼거리 그 파밍에서 와인이 많이 쓸 때 그 스파이스하고 오히려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파이스 와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더 비싸고 더 향기나고 더 좋은 거를 믹스한 게 스파이스 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파이스 와인 봅시다. 그래서 내게서 결코 나는 향기로운 술, 고수 성주로 받았으리라 마시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한테 하이스트 앤 베스트 와인을 예수님한테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이래서 받은 그 엄청난 예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juice of my pomegranate,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게 혼자만이 아는 그 모든 그 뭐랄까 클로셋의 그 귀한 그 저 은혜의 그 익스피리언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의 미니스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맛볼 수 있는 그 주스 오브 파메그레드를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내가 최상의 와인을 드리고 최상의 나의 갖고 있던 이 그분으로 받은 은혜로 일어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얘기했죠. 왼손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있었던 하나님의 액티비티, 그리고 오른손은 내가 보는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액티비티를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울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거에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가만 놔두기를 원하는 이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몇 번씩 나온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5절, 6절, 7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 이 8장 5절, 6절, 7절이 이 아가서의 가장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5장, 6절, 7절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대목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가는 그 데스티네이션, 목표 지점입니다. 목표 지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뭐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아가서 8장 5절, 6절, 7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건데요. 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게 거친 윌더니스, who is coming 3장 6절. 아가서 3장 6절에 무슨 말이 있으면요, 이렇게 있어요. 연기 기둥과 똑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우리 아가서 3장 6절에 할 때 예수님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fallen world에서 resurrect 돼가지고 하나님 저 보좌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성령님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 거라고 해서 3장 6절에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는 누가 올라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올라오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술라미 여인이요, 이 거친 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타락하고 사탄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테스팅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디스어포인트도 있고요. 모든 생활에서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사탄이다 보니까 굉장히 fallen world입니다. 여기서 죄도 있고 이런 데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victorious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와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같이 올라오는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빅토리아, 승리해서 올라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no matter what 우리는 빅토리어스하고 이 세상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고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봐서는 뭐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그래도 상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우리의 데스티니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미 승리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예요. 근데 거친 들에서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나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리닝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이거를 컬티베이팅이죠. 컬티베이팅.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의지하고 이 거친 세상을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디피컬티와 실망과 어려운 걸 다 이기고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윌더니스 스피리추얼 윌더니스를 우리가 승리하고 갈 수가 없죠. 예. 자, leaning upon her beloved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없고 이 여인의 세계에서는 이 예수님 밖에서는 이 여인이 디펜드하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의지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약함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구 도움을 필요로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모자란다고 디피션시가 있다고 아는 자만이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모자란 줄 알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힘이고 자기 명예가 힘이고 자기 지위가 힘이겠지요. 그랬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벌써 늦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미니스트리가 자기의 영향력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디스플린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리넌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죄인이고 너무너무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죠. 반대급부로. 이게 파라독스 오브 그레이스인데요. 그래서 디모데 1장 15절에는 그 대사도인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인 중에서 괴수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그만큼 알다 보니까 파라독스 오브 그레이스로 인해서 자기가 그만큼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것을 깨달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 깨달으면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죠. 그거는 단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래시를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나가는 것은 이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뭐 5천 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대형교회 뭐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이만큼 커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믿었다가는 그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왜 리넌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리넌을 하려면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몇 명 목회를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이 좋고, 내가 무슨 지난번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이겼고, 그거 다 필요 없죠. 지금 당장 항상 험불하고 이렇게 험불한 사람일수록 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 똑같은 얘기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난 6개월 전에 내가 엄청나게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그립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공한 것도 믿을 필요 없지만 내가 실패한 것도 또 그것 때문에 나를 갈아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위크니스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재하는 성령님만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뜨겁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얘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분을 위치아웃하고 하면서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승리하면서 올라오는 여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의 능력, 그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고 살지,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하기보다는 그걸 갖고 기대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친 들에서 아무리 거친 들에서도 나는 성공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leaning on 이거 이래. 자,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내 안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찾고 나한테 얘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리더십을 트러스트를 하고 너를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빅토리아에서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를 인하여 내 몸에 신간 너를 낳은 제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오리지널이 어딘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사과나무 하면서 혼자 즐겼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즐겼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을 여태까지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우리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사과나무 밑에서 발견하고 우리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곳이 어디인 거를 보면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오늘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항상 두들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두도록 그분이 항상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Your mother brought you forth.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Church, 교회가 우리를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교회에서 우리는 본어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자라서 이제 제루살렘 도로서 예루살렘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술람이 여기까지 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she who bore you. 그래서 우리를 항상 예수님이 너희가 영적으로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지 잊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역사적인 교회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게 오후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교회에 대해 항상 우리가 생각하라고 고맙게 여겨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6절입니다.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이 여인의 네 마음에 나를, 인이 뭐예요? 도장, 똑같은 도장이죠. 도장같이 네 마음에 꽉 나의 사랑을 꽉 인을 치라는 얘기죠. 인을 치라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마음에 인같이 마음에 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너 마음에 하나님을 인쳤어 안 쳤어 그래서 one time experience 뭐 2005년 전에 있었고 뭐 나 이런 one time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더 많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나를 인같이 마음에 푼다고 그러죠. 너는 나를 인같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네 마음에 품는데 인같이 품어라 이거예요. 왁스 이렇게 실같이 품어라는 얘기인데 실은 이게 왁스로 만든 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불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성령님이 슈퍼내추럴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는 건데 그게 fire of God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인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지니까 한 번 인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깊이 인쳐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하는 얘기는 너는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그래 네가 원하면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그분이 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불길 같은 이 사랑을 인간의 마음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은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하트와 그다음에 마인드, 소울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하는데 you shall love래. You shall love.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인같이 도장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히 불같은 이렇게 뭐니까 인같이 도장이 찍히면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라이브와 모든 것이 완전한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뭐야? 글레이브? 오케이. 그다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파워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거지나 부자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뭐 일부분만 주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죽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 도장같이 팔에. 팔은 뭐예요? 팔은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인을 치고 네 팔에 인을 치라는 얘기는 네 미니스트리에 인을 치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니스트리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을 쳐요? 왜냐하면 미니스트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니스트리를 안 하면요. 번아웃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뭐 이런 일을 하고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켜. 그러면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희생을 해? 아우 간도 빨리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팔에 인을 쳤다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변할 수가 없고 나의 오리지널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미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워커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거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더 이상 일을 안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은 퀴트할 수가 없어요. 리스판스가 나쁘다고 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나의 사랑을 도장같이 팔아두라는 얘기는 너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 그냥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 사역하는데 이 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만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장같이 마음에 도장같이 팔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하는 자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삭스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여기지 않고 삭스라는 건 뭐예요? 페이하는 거에 삭스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페이를 안 하면 나는 일을 하기가 싫어. 일하는 자에게는. 페이가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리스폰스 잘하고 고마워하고 그게 다 페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워커로 일을 하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As strong as death. 데스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죽음 같은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얘기라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하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jealousy as cruel as grave.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음부같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젤러스는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그랬어요. 음부를 그런데 영어로는 grave라고 그랬어요. grave가 같이 잔혹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grave가 뭐예요? 무덤 안에요. 무덤 앞에 가서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울고 막 그냥 사정을 해도 무덤은 꿈쩍 안 합니다. 그렇죠? 꿈쩍 안 해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 시적 표현이죠. 잔혹하다고 그래. 잔혹하다. 여러분 계절에 잔혹한 계절이 뭐죠? 4월이 잔혹하다고 그러지. 4월이 잔혹하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4월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시멘트 같이 아주 딱딱한 흙을 말이에요. 내가 조그만 파란 새싹이 하나 돋아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절하고 놀라는지 몰라요. 그 아주 시멘트처럼 딱딱한 그걸 뚫고 그 연약한 사파란 새싹이 하나 한 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그 시인은 잔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투기는 무덤같이 잔혹하다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가지고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서 완전히 포리스트를 태우는 불이죠. 그 불 같은 그 불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기는 뭘로 컴프리헨시브 그러니까 하나도 피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나는 무슨 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더라? 죄가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 뭐 그다음에 포르노 그다음에 무슨 상처받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 거 다 깡그리 없어지는 거야. 불같이 무덤같이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젤러시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이거를 죽음하고 이 무덤에다 비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failure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컴플리트하게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신부가 완전히 쓸 때까지 그분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고 음부같이 잔혹하고 죽음같이 컴프레스해 보니까 그분이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이 사랑 안에서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마디를 한 마디를 했는데 it is finished라고 얘기했는데요. it is finished가 아람익 워드는요. 칼라라고 그럽니다. 칼라. 근데 두 가지 미닝인데 하나는 다 끝났다. finished. finished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신부라는 말이 때문에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서 마지막 뱉은 말이 신부라는 신부.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9절, 17장 22절을 보면요. 이것만 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그렇네. 아, 이게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늦네. 자, 요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게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이 음부같이 잔혹하고 죽음같이 하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네 목숨을 바쳐서 네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우리가 상상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정말 음부 같은 사랑으로 죽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한 거는 틀림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같이 사랑하고 죽음같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시는 예수님의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무슨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세 가족이 서로 안에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불같은 사랑에 그냥 완전한 사랑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다 하나가 되어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삼각관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인바이트 돼서 그 패밀리 다이나믹 안에서 서로 그 불같은 사랑을 사랑하게끔 인바이트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듣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게 우리를 기다리는 데스티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결정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